에스더 4장 10절 말씀입니다. 753장 말씀입니다. 3장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4장 10절에서 5장 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하다각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가치가 백성에게 알거니와 남녀를 방문하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하면 오직 죽이는 법으로 왕이 이스라엘에 그 율을 내리라 하셨다. 이제 내가 그림을 보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좀 비장하죠. 비장한 각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흥미진진한 어떤 소설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그 에스더서의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수레 왕은 다리오 왕의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등극했습니다. 1절 1장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지방이나 되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으니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7. 네, 맞습니다. 17개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7개인데 이 정도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127개의 지방을 거느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큰 땅인지 알겠죠. 자,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거느리는 페르시아의 수상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왕권이 안정되자 귀족과 백성들을 모아 수산성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취기가 오른 왕은 그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에게 왕후의 의복을 차려입고 잔치 석상에 나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와스디 왕비의 외모가 아리따워서 무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별궁에서 여인들과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던 와스디 왕후가 이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의 공식 만찬 중에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들리는 왕의 즉흥적인 명령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여인들 앞에 위험을 부리고 있던 와스디가 왕명을 받고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체면상 정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왕후가 왕명을 거절하자 아하수레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와스디 왕은 이 일로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위해서 간택령이 내려지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섭리로 식민지 미천한 신분의 에스더가 일국의 왕후가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걸 봅니다. 그 이유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숙적인 하만의 계략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르의 왕 밑에서 최고 제2인자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를 보고 모두 엎드릴 때 유독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만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들은 독특한 자기들 법이 있어서 왕명을 따르지 않으니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다고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은 자기가 다 담당하겠다면서 왕의 허락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 민족을 살해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정해진 그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그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이 완전 몰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면서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떻게든 왕을 설득해서 이 위기를 막아보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이면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까지 흘러 들어간 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죄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다시 본토로 오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 왕 때 유대인은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칙령이 내려져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 다음이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아하수레오 왕이죠.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상성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가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사할진이나 그런 북해도 같은 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해방 후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했는지 시편 137편에 이렇게 노래한 걸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그 포로로 가서요
페르시아에 눌러 앉았던 그들이 이렇게 애 시절을 회상하면서 노래했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의 귀한 영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 읽은 것들이 또 그것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이방 왕의 지배와 이방 풍습 속에서 그냥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닦아놓은 기반을 버리고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사회적 기반을 다시 일으키려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부와 번영을 누렸던 수산성을 떠나서 무너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았던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과 타협하고 이익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기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에 오른 유대인 에스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의 여호와와 안락함이 그렇게 영원한 걸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머리가 그렇게 더 꼿꼿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모르드게가 더 안 그래도 하만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의 사촌 동생 조카가 그렇게 왕에 올랐으니 얼마나 더 목이 꼿꼿해졌으니까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눈치채지 못한 그런 위험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니까 그는 아갑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만은 아갑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대적인 악한 마귀처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을 멸절시킬 그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마수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거라고 믿었던 행복한 삶 속에서 갑자기 환란이 덮친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서초동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순식간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이 목숨을 잃고 900명이 넘는 그런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품백화점의 대표인 그 회장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부와 또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 없는 삶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집 앞에 교회를 가끔 다녔지만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목적은 부귀영화였고 욕심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지을 때 돈을 적게 들이려고 백화점 건물을 불법 설계했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그런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손에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와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호사스러운 그 삶도 끝났습니다. 옷 한 벌, 숟가락 하나, 자기 것이 없는 감옥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뻗으면 발이 닿는 좁은 그런 감옥에서 24시간을 보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자책도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또 편지도 써보고 어떤 것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의 손에 성경이 잡혔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성경을 코앞에 대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던 중 그는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예수님의 물음이 그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게 없어진 뒤에야 주님은 그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면 나만 죽일 것이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냥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7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출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경력이 아깝다며 작은 회사를 맡기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는 기도하던 중에 자기의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세상 것을 쫓지 않겠다. 그 많은 생명을 주었지만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러 가던 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지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상자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평탄하리라 믿었던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직격탄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의 헌신과 희생이 싫어서 현실에 안주한다 해서 언제까지 무탈한 삶이 오리라는 보장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우리를 반겨워 줄 거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성가신 일도 많고 낙심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실과 축복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힘들 때 주저앉고 싶고 아무 생각도 또 고민 없어 보이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고 나의 얼굴 앞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땅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보호 속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불과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진정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에스더서는 여호와 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스더서의 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절마다 숨어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절로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에스더서를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레오 왕의 부름을 거절했을까요? 왕의 불같은 성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테지만요.
그 많은 왕비 후보자 중에 어떤 고아의 식민지 출신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또 왜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도 즉시 유대인을 살육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을 멀찍이 받았을까요? 그 사이 에스더서를 통한 구국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치밀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에스더게와 모르드게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제 나이 40대 순천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온갖 상처를 아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온갖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접하고 그 속에서 매일 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공고해짐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어느 날 문득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부족함이 그닥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자녀들도 뭐 아무 탈 없이 순탄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평온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정말 외로움에 그게 지나쳐서 이제 우울감까지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정말 마음이 그냥 울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고단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요?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TV 화면처럼 우리가 이렇게 극장에 가면 큰 화면에 어두운 곳에서 큰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광주 제일교회에 심호하시는 정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분을 강사님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밤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불을 끄고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울면서 회개의 그런 불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중고등부인 저도 그때 정말 제 몸과 마음과 나의 전체를 감싸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만지심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어른들과 같이 긴 의자에 앉아서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 환상 속에 그대로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 장면 그대로 우리 드라마 볼 때 재방송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환상, 그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내 삶을 다하는 동안 내가 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겠다.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일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 그걸 아시고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채우나 서진이처럼 그럴 때 어릴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10살 넘게 차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가 교회에 갔다 오면 그렇게 때렸어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언니들이랑 교회 갔다 오면 오빠한테 맞았어요. 그게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날 울었겠어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가 두려워 떨 때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부딪혔던 그런 사건들과 몇 가지 있었는데 그 환상을 제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 그때도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아셨습니까? 그때도 저와 함께 했어요.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다니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험난한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제 인생이 공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제 인생이 공고하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그날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 40이 돼서 사회복지를 했는데 그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한 컷 한 컷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날 그 길거리 차 안에서 정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애기들 키우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꿈꿨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삶의 안주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셨고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너의 어린 고등학생 때 네가 했던 그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고 고독하고 공부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환상으로 그런 걸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주니까 그때 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마치 드라마 재방송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그렇게 느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다 압니다. 앞으로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우울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지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등장인물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숨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소중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지, 정, 의를 다할 때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의지를 다해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때로 숨으시고 때로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은 연단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한 에스더의 신앙을 봅시다. 오늘 16절에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세간에도 널리 사용되는 히트친 그런 카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처럼 반드시 이를 성취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을 한 에스더는 단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 일이 잘못된 경우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힘을 좀 쓰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11절에 보니 에스더 왕비가 아수르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라고 합니다. 왕이 한 달을 찾지 않을 때 궁중의 비빈들은 마음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총애가 사라지고 언제 추출될지 모르는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할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고 나갈 때라면 왕을 졸라서라도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에스더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배부된 상황에서 왕권을 실추시키며 그걸 번복할 리가 없습니다. 에스더 인생의 난감한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얹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 넘어 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설상가상 이런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만큼 고단하고 공고한 일들이 덮치고 또 덮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답변에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대답은 냉혹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모른 척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음의 위기를 맞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귀환을 거부하고 세상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조상의 잘못된 그런 선택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왕궁에 혼자 살아남아서 쓸쓸히 생을 연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사흘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의 눈에 에스더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3일이나 금식하고 그렇게 초췌해진 낭비가 뭐 그렇게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은 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전세는 여전히 완전히 역정되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과 그를 따라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쉼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을 쫓느냐 둘 중 하나란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결단해야 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건사하고 또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도 명예도 모든 건강도 있어야 한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간힘을 다해 애쓰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이상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몰살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로 제비 뽑았던 날, 오히려 그날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멸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날을 정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제비 뽑은 날을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금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집집마다 이 에스더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 축복과 상급은 각자의 헌신과 행함에 따라 다르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삶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될 때 믿음의 편에 서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역전의 드라마가 장엄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흘간 죽음과 같은 금식을 하고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왕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억누르고 사람으로 고달프게 하는 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앞날에 장애는 없습니다. 다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그런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강하게 우리 에스더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